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분당심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성형수술 시켜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디를 성형수술하고 싶으십니까? 한 군데만 하실 수 있다면 나는 평소에 좀 여기가 아쉬워서 좀 여기를 성형수술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미 하신 분들 말고요.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으시겠죠? 다 저를 주목하고 계신데 저는 어디를 하면 좋겠습니까? 안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이버 지금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제가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지었던 맥스웰 말츠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셀프 이미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에 대한 책이죠.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자기의 그 셀프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성형수술을 하고 나면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자존감이 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합니다. 내가 이 부분만 좀 고치면 사람들 앞에서 좀 내 자신감이 좀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형수술을 하지만 사실 그 셀프 이미지라는 것은요, 성형수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사해본 결과 성형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는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나는 자존감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야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야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인 동호회에서 야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한동안 야구를 못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과 야구하는 자리가 생겨서 정기적으로 목사님들과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마다 자주는 못 가지만 요즘은 좀 시간이 나서 가는 편인데요. 월요일마다 가서 목사님들과 야구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어떻게든 가서 야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가 그렇게 내가 거기 가서 야구를 하려고 할까 보니까요. 제가 거기 가서 야구를 하면요. 제가 좀 야구를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했으니까요. 저 거기 가니까요. 남들보다 야구를 잘하니까 좀 뭔가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좀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수위타자다 보니까 항상 이제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만 갔다 오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남들보다 좀 뭔가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 학생이면 남들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내 친구보다 좀 내가 성적이 떨어질 때 자존감이 좀 낮아집니다. 요 근래 보면 이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수년 동안 일선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면 좀 뭐랄까 상대적 상실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실존주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이데이거라든지 아니면 키에르케고르가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에게는 본질이 있고 또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공간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죠. 냉장고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에어컨이 더 이상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냉장고가 냉기를 발산해서 음식을 보관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물건을 그 자리에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좀 그런 풍경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 나오는 TV 여전히 그 자리에 놓고 계십니까? 이 TV가요, 지금은 액정처럼 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두껍고 컸잖아요. 그 TV가 간혹 안 나오게 되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TV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죠. 그 물건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존주의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은 물건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남들을 보면서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과 뒤처진다라고 느껴질 때 내 가치에 대한 손상을 입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열심히 돈을 번던 사람이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돈을 잃게 되면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택하고 생각합니까?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가장이 돈을 못 벌게 되면 마치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 구조와 요구와 또 우리의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비교적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과 가치에 맞춰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들 중에 오늘 사람을 창조하시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과 새와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단수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로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세 분께서 머리를 맞대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바인 컨퍼런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적 연합, 신적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는데,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세 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회의하시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만들 때는요, 그냥 뚝딱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주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고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오늘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합당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누구나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 자신을 폄하하거나 또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 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남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가치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 찢겨진 몸으로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5살 됐을 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흥분을 가라앉지 못한 채 침대에서 방방 뛰다가 발을 헛디뎌서 서랍장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살짝 보니까 여기가 찢어졌더라고요. 눈 위에가 찢어졌더라고요. 그 아이를 업고 차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꿰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이가 하나인데 처음 나와서 그 아이를 응급실 또는 이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첫 살이었습니다. 감기를 제외하고요.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수면 마취 얘기하는데 온갖 겁을 다 줍니다. 뭐 못 깨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보 엄마 아빠가요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 아이 수면 마취하고 꿰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잔혹한 형벌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며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원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레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 뭐뭐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그 히브리 성경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삶을 사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런 불운투성인가? 왜 내 인생은 이런 엉망진창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 또 내게 있는 부족함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왜 나는 남들과 같지 못하지? 왜 나는 이런 불운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라고 탄식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모든 은혜의 재료가 됐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사회적 구조도 갖춰져 있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보이지 않는 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향해서 내비치는 그런 비판과 또 모욕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더욱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감각들이 살아 있었겠죠. 어느 날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불쌍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다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느낌이 받았을 때 나는 그 예수에게 크게 소리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온다라는 느낌이 들자 그가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크게 예수를 부르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목하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을 치유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그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갖고 살아갈 때마다 좋은 날도 있고 또는 비참한 날도 따라오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가치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만족을 얻다가도 어느 날은 또 좌절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종 평가자가 되십니다.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단에 소진영 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진영 간사님께서 25살이 되었을 때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마침 신약이 발견되고 또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불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를 거부하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했다라고 합니다. 약을 먹고 그 백혈병을 다스리고 있던 중에 아기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하려면 먹고 있던 약을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먹고 있던 백혈병 약을 끊고 임신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임신을 포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약을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다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쯤 어렵게 임신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 임신을 하고
아기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 딸을 이제 이엘이라는 딸을 얻게 되는데요. 그 딸이 선천적 난청이라고 할까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다 라는 그 병명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소진영 간사님께서 그 이엘이라는 딸을 안고 날마다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이 귀를 치료해 주세요. 이 아이의 귀를 치료해 주세요. 날마다 그 아이를 젖을 물리면서 그 왼쪽 귀, 들리지 않는 왼쪽 귀에다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기적 검진을 받게 된 날, 그 아이의 그 난청이, 귀가 치유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면서 병원을 나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진영아,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너의 딸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소진영 간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들려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사님께서 그 일을 경험하고 지으신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